아멘. 네, 오늘도 함께 나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제가 펜을 가져가지를 못해서 어떤 목사님에게 펜을 제가 좀 빌려서 잠깐 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펜이 보통 펜하고 다르게 필기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펜이 너무 필기감이 좋네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뭔가를 아시네요. 이거 정말 귀한 펜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에게 선물을 줬는데 너무 아끼는 펜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거 필요하세요? 제가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주세요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인가요? 이 동네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에게 전화가 저한테 달랑 이렇게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자고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 펜을 아마존에서 오더를 해가지고 저에게 딱 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이제 한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펜을 이렇게 저에게 딱 챙겨주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목사님이 다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성도들은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제가 참 잘 잊어먹어요. 뭘 잘 잊어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좀 하나님 저도 좀 기억을 좀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약속도 좀 잘 지킬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요즘 굉장히 제가 약속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오늘은 그 언약, 그 약속과 관계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약속을 좋아하는 사람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이 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문맥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번에 계속해서 또 우리 저를 통해서 윤 목사님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집트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바로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이시는 그 심판을 기록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첫 생명을 죽이는데 사람의 맏아들, 모든 가정의 맏아들을 다 죽이는 참으로 처참한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까지 다 하나님이 죽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임방과 설주의 문의 기둥과 그 문 입구 그 윗부분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되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어쨌든 이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전역에 있는 모든 생명의 첫 것들을 다 죽이게 되다 보니까 바로 왕은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양도 소도 데리고 나가고 빨리 네 백성들을 끌고 나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각 주인에게 은과 금과 폐물까지 구하면서 떠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떠난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면 이 60만 명은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제외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0만 명 정도가
그 밤에 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사실은 본문에 보니까 430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43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야곱, 이름이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 가족들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을 했었는데, 430년 만에 그들은 그 땅에서, 고통스러운 땅에서 이제 해방되어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해주신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출애굽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가져왔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이집트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살게 되는 것을 예언했죠. 그리고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400년이라고 하는 숫자 동안까지도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을 해주셨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정확하게 성취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이 예언을 받은 시점은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시점이 86세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한 1년 정도 전쯤에 아마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연대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60세 때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으니까 연도를 다 계산해 보니까 실제로 635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63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예언이 지금 정확하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말 그대로 수백 년 전에 그 예언이 이루어질지 사실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성경에 이러한 예들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예언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봐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이제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고 그 엘리야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400년 전에 사실 예언된 건데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성취됐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예언을 했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해방시켰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했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놀라운 약속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믿고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살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런 약속도 해주셨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오늘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한 문제, 또 진로에 대한 문제, 또 우리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직장에 대한 문제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그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학습을 시키셨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42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우리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그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이 양을 잡아서 먹은 것을 기념해서 대대로 자손대대로 지키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유월절의 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됐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돕고 지키고 또 너희들을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내지 않고 성만찬을 행합니다. 그 성만찬을 행하는 것도 뭐냐면 결국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이제는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좀 약속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서원한 것은 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키라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을 내뱉고 약속을 지켰는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돌아보시고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지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약속한 것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볼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남들에게 공수표면 남발하고 그냥 말만 던져놓고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생각해서 혹시 여러분들 약속을 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빌린 거 있는 분들도 다 갚으시고요. 그 다음 또 자녀들과 한 약속도 여러분들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오늘 하루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600여 년 전에 한 약속을 정확하게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나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한 약속 또 이웃과의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